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이준석입니다. 이 간증 순서가 어제 밤에 이제 정해졌는데 10명 중에 설마 첫 번째는 아니겠지 하고선 확인을 했는데 제가 첫 번째가 됐는데 많이 긴장되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화곡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토박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에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화곡동에서 오래 지낸 분들은 이름을 들으면 좀 다 아실 만한 이 근방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교회를 떠나 강서침례교회로 오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에 교회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성장하면서 굳이 제 의지로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그런지 성경과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딱히 없었고 공부를 해야 하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접해왔던 내용이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될 즈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 신앙적으로 했던 최초의 고민은 정말 뜬금없게도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성인으로서 교회를 위해 어떤 봉사를 할까였습니다. 고등부까지는 나이에 따라 제 소속이 자연스럽게 정해져 왔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듯이 교회 내에서도 제가 봉사하고 싶은 곳에서 섬기는 게 선배들로부터 당연히 여겨지던 교회 전통이자 순서였습니다. 여태껏 미성년자라 제 의지와 무관하게 어머니의 영향으로 교회에 다녔지만 성인이 됐으니 무엇을 해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열정만 앞서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학생일 때 고등부에서 좋았던 추억이 많았던 터라 20살이 되고 계속 고등부에 남아있고 싶은 마음에 고등부 보조교사를 음향과 방송 장비에 관심이 많아서 방송부를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성가대를 동시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욕심 아닌 욕심을 부리게 된 이유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교회 어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봉사와 섬김이 많을수록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힘듦을 많이 이겨낼수록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쌓일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과 학생들의 노동력을 손쉽고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빠진 건 대부분 다른 교회가 어떤지 전혀 모르고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만 다니던 저와 같은 모태신앙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봉사를 하고 주중에는 주중의 삶대로 힘들고 제대로 된 휴식이나 회복의 시간이 전혀 없이 지내왔습니다. 20살 후반이 되기까지 그렇게 10년여간 이렇게 교회의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는데 그러던 중 바울의 서신서에 나올 법한 일들이 교회에 발생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분파를 만들어 분열하고 성도들을 이간질시켜 법적인 싸움까지 휘말리게 되면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이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며 교회를 떠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교회는 복음과 예배가 중심이 아닌 교회의 성장과 봉사가 중심인 교회, 예배는 실패해도 사역은 성공해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30여 년간 이런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이 저 스스로에게 납득이 안 되고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아무도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제 인생의 대부분이 녹아있던 곳인데 이렇게 되어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보다 더한 짓을 하지? 다른 교회도 다 이런가?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보고만 계시는 거지? 등의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한 채 낙심하고 실망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더군다나 안 좋은 일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이 사실이라는 걸 그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교회로 인한 상처와 상실감이 너무 컸던 저는 너무 무기력해진 나머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걸 악용한 지인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를 크게 보게 되었고 사람도 잃게 되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과 상처로 인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지금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원망들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지냈습니다.
힘든 일들을 한꺼번에 겪고 나니 더는 상처받는 게 싫어서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해졌고 사람도 쉽게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생각경을 끼고 의심부터 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인간관계는 더 엉망이 되어갔고 자연스럽게 가족들을 포함한 타인과의 교류도 거의 없는 자발적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되자 저는 스스로 다른 우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이었고 돈은 나를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내 수중에 있는 그대로 나의 능력이 되었기에 믿고 의지할 게 돈뿐이라는 생각이 들자 언제까지 경제활동을 멈추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타인과 마주할 일이 최소화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음식 배달과 대리운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낮에는 음식 배달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말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돈은 거의 쓸 일이 없고 수입의 대부분을 모으면서 하루하루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만족하는 삶을 살던 중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코로나 발생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좁은 차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대리운전은 자연스럽게 할 수 없게 되었고 낮에 음식 배달 일만 하던 중에 제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고 마음이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이 일찍 끝나고 귀가한 날이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문이 닫힌 안방 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깐 들려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누군가 통화를 하시는 줄 알고 이제 가까이 가서 들어봤는데 어머니께서 흐느끼시듯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저를 위한 기도였고 어머니의 기도를 가만히 문 밖에서 듣고 있던 제가 울컥하는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그동안 마음고생 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준서가 너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엄마는 네가 힘들고 슬프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 곁에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게 느껴졌고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 이후 여태껏 해오지 못했던 나의 의지가 반영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이곳 강서 침례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몇 번 드렸을 때 강서 침례교회는 이제껏 제가 잘못 다녔던 교회와는 180도 다른 곳이구나 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복음과 성경 말씀이 우선시 되는 예배, 또 교역자분들과 성도분들이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섬기는데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모습 등 신세계를 경험했고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다만 제가 세가족으로 교회를 나오는 게 처음이라 많이 부담스럽고 어색했는데 당시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었던 정창호 목사님과 또 같은 목장 형제들이 잘 챙겨주셔서 교회 생활은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부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30여 년간 잘못 쌓아온 저의 신앙관은 저로 하여금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너무 크게 받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깨부수고 올바른 신앙관을 새롭게 쌓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정창호 목사님과 복음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깨달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내용들과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수없이 많이 그려왔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모두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와닿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창호 목사님께서는 대부분의 모태신앙들이 겪는 고충이라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강서 침례교회를 왔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상황이 열악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더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전의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다쳤던 제 마음을 치료받는 느낌을 들었고 새 생명을 주심을 느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딱 저의 삶이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방황하던 삶을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주의 백성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